요즘 이제 저희 잘 아시죠? 저희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희 옥상에 지금 이제 포도가 조금씩 익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제 앞에서 이렇게 책상에서 들여다보면 포도나무가 오른쪽에 보입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제가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포도나무 잎이 작은 거예요. 그리고 포도 열매가 지금 파랗게 익었는데 포도 열매도 안 커요. 야, 왜 이렇게 작지? 나는 좀 크게 키울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땅에 심어진 게 아니라 옥상이니까 화분에 심은 거 아니에요? 결국 이 화분의 크기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포도나무는 나름 생존하려고 그리고 생명의 의무를 다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 그 화분에서 그 크기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결국 그 화분으로 제가 키우니까 이파리도 그 정도고 열매도 그 정도가 최선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가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점점 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한계를 인정하는 삶, 우리 인간의 생각과 또 의지의 한계를 인정하는 삶, 이것이 결국은 신앙인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으려고 하는 이 에베소서가 과연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 인간의 뜻, 인간의 계획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순서에서 따르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좀 떨어져서 빌레몬 이렇게 되어 있죠. 순서대로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가서야 에베소서를 다루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비교적 다른 본문에 비해서 빌립보나 골로새나 또 빌레몬보다 후대에 기록됐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후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런 문서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 이제 우리 앞으로 살필 것에 따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에 에베소서 2장 11절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본문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분위기는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에베소 교회가 막 설립됐을 때의 분위기를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였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해졌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에베소서에서 우리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에베소 교회가 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비교적 역사를 갖고 있어요. 2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그 위에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이 있었다. 에베소 교회에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사역을 한 교회다. 어느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뒤쪽으로 가면 어느 정도 이 에베소 교회가 틀이 갖춰져 있는 교회다. 특히 제도적으로 틀이 갖춰져 있는 교회다라고 알 수 있는데 4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 직분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냥 막 모인 게 아니에요. 이 막 모여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꽤 시간이 흘렀어요. 나름 안에서 체계를 갖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이 에베소서가 지나치게 이 직분자들 중심의, 또 어떻게 보면 목회자 중심의 문서다 이렇게 생각되고, 상대적으로 평신도들은 적게 언급되어 있고 평신도들이 등장하더라도 상당히 수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비교적 후대에 기록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대개는 바울의 생물연대로 보자면 서기 한 50년경이 되겠지만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나중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에베소는 현재 튀르키의 아시아 서남쪽,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유럽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 서쪽 서남쪽에 해당하는, 서쪽 제일 끝에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보자면 바로 너머편에 바로 그 아시아의 첫 지역이죠. 그래서 아시아의 수도, 아시아의 교두보 이렇게 얘기하고, 항구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상업으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아주 우상 숭배가 심했는데 아르테미스 여신, 그 다이아나라고 하죠. 로마어로는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숭배가 아주 강했던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따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 당시 그 아르테미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라고 되어 있죠. 데메트리우스가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거 이상한 종교를 가리키니까 이거 자칫하다가는 안 팔릴 것 같거든. 자기 우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다가 우리 여신을 갖다가 훼손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운동장에 모이게 해가지고 그렇게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2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안 되겠다, 다음번에 다시 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2차 여행 때는 잠깐 들렸고요. 마침내 3차 여행 때 에베소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오래 머물렀는데 그때 한 2년 정도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이때 에베소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참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는 주의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병자가 나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4군데 5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었죠. 또 빌립비 또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을 때 똑같은 방언이 터지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이방인에게 처음 전도했다라고만 알고 있지 그 바로 뒷얘기는 잘 모르죠. 그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할 때 처음에 바울이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때 바울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됐고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석이가 우리 성경 봉독했는데요. 1절과 2절, 2절 읽었습니다. 가만 보면 그냥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함께 읽었던 빌립보, 골로새, 또 빌레몬서는 바울 혼자만 언급하고 있지 않죠. 바울이 함께 일하는 사람의 이름을 꼭 함께 언급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서 제일 앞에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빌레몬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항상 동역자 이름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바울 서신에는 꼭 동역자 이름이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는 바울 혼자 보내는 현재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독특한 점은요. 오늘 이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것이다, 에베소서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주 고대 사본에는 이 에베소라는 이름이 빠져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단순히 에베소 교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 모든 교회가 회람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전에 바울 서신에서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 이게 하나가 됐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 주님과 하나가 된다, 뭐 이런 건 사실 다 신비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상당히 성도들과 예수님 사이의 신비적인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에베소서는 상당히 제도적인 교회,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 하나의 구체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이미 세워진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진 기존의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성숙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더 성장해야 갈지 고민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들의 에베소서를 꼼꼼히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전체 주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를 쭉 읽어가면서 단순히 신앙 고백이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을 증언하면서 더 다양하게, 더 생명력 있게,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에베소서를 통하여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인사하면서 언급하는 두 절에 가만 보니까 쌍을 이루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 제 눈에 띈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 한 번만 하나님의 뜻 한 개만 나오는데 뭐 짝을 이뤄, 쌍을 이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뭔가를 생략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다 이겁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대꾸를 이루는 하나의 단어군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되는 자신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의지. 제가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읽어가면서 보시겠지만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정하신 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로교인들 가운데서 예정론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수도 없이 예정, 섭리, 하나님이 정하신 바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과는 다르다는 점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당시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할아버지가 로마 용병으로 근무하면서 얻게 된 신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도 대우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뿐입니까? 당시 최고의 학문인 그리스어, 또 그리스 철학에도 정통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설교, 아덴이라고 나오죠. 아테네에 가서 행한 설교를 보면 바울은 당시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의 주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 지역을 여행하면서 선교할 때는 그리스인들의 관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제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대단한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고 상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바울 대단한 웅변력과 설득력이 있고 수사학, 논리학에도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데 이런 논법 쓰잖아요. 여러분 그 수학 시간에 A면 B, if A면 B, A라면 B다라는 집합의 뭐죠? 같은 진리치가 바로 그거잖아요. not B면 not A다. 이거 아니에요? 대우를 갖다가 부정해가지고 그죠?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후권을 부정하고 전권을 후권으로 놓는 것이 바로 복잡하죠. 갑자기 수학 얘기 아닙니까? 과거 생각이 나고 그러실 텐데 그 논법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이 A면 B라는 논법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을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후가는 부정을 하잖아요. 만약에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논리를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의 학식에도 뒤지지 않고 지성인으로 행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로마인으로, 그리고 유대지역에서는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배우고 제대로 된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이 전통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태어나서 배우고 지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열심은 결국 첫 집사들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동조자 또 증인으로 서게 만들었습니다. 유대교를 오염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하고 피치 못하게 죽여서라도 이 일은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여기게 되었고, 그것을 사명으로 삼게 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목숨을 희생시켜서라도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바울은 박해와 협박과 처형에도 굽히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이 더 큰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본거지를 공격해 와해시켜야 되겠다고 행동대장으로 나선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박해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다시 모인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급습하기 위해서 이제 막 다메섹으로 직접 나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그토록 반대하고 박해하며 근절시키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가 만난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서 주님을 만난 후로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무력으로 박해하고 억압하고 고소하고 처형하여 결국은 죽음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나설 것을 부탁하셨을 때 바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이 완전히 변한 것을 볼 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렇게 자신이 완전히 변한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내 계획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과거 자신의 모습과 현재 자신의 변화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은 그 어떤 인간의 논리나 추론이나 상상을 넘어섰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변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걸어온 길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밖에, 하나님의 뜻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의미에서 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배경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던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갑자기 떼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가 대접하면 그것이 그날의 식사가 되었고, 만약 아무도 대접하지 않으면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명성을 얻은 것도 아니지요. 이제까지 자신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변절했다, 이제 원수가 됐다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박해합니다. 고소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갑자기 매를 맞기도 했고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고비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도 바울은 처형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지요.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잘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을 인정받게 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랐더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입장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기대와도 전혀 다르게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된 것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바울의 삶을 통해 보건대 하나님의 뜻은 거부하고 싶고, 생각이 바뀐 사람이라면 저항하고 싶고, 정말로 인간의 조금의 그런 감정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따르지 않으려는 인간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더 큰 거지요. 결국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극도의 고난을 겪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어떤 보상이 없어도,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은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런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1장 1절 후반절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쌍이 보입니다. 바로 성도들, 신실한 자들. 이번엔 둘 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바로 거룩하며 신실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이 두 단어는 다 사실 관사 플러스 형용사로 돼 있어서 복수복토 명사로 쓰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믿음을 지닌 사람들, 더 나아가 그 믿음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편지를 에베소 지역과 더 나아가 모든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죠. 그렇다면 이 편지는 결국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 따라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믿음이 있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편지를 받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그 자격이 되는지부터 한번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좀 그런 삶을 살고나 있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면 이 편지는 딴 사람이 읽어야죠. 근데 우리에게 썼다면,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다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거룩함을 따라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이 편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첫 번째 말하니 하나님의 뜻은 결국 믿음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수용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해하려고 합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일이 발생해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요. 그리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어떻게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성경은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그 일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게 바로 믿음이죠. 다른 한편 이 거룩한 삶이란 건 뭡니까? 주님께서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고 끝나죠. 과거의 사건으로 구원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과거 어느 때, 여러분이 젊었을 때, 여러분이 청년에 어제 열심히 다니다 어느 수련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고백하고 그때 구원 받았어요가 아니라 또 몰라요. 구원은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요 라는 미래의 얘기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이 지금 여기서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 옛날 어느 기도원이나 수원이나 어느 집회에서 받은 그때 그게 아니라 또 죽음이 나라 안다는 걸 가서 밀어놓는 것도 아니라 여기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눈에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구원은 현재 사건이죠. 마지막으로 볼 때 또 다른 짝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전체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죠. 이 은혜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평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들 많이들 왜곡되었었잖아요. 누군가 숨겨진 이익을 포장하는 말이 평화였습니다. 무력이나 물리력으로 아무도 찍소리 못하게 분위기를 잡으면 그것을 평화라고 광고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소리를 내면 압수수색하고 고소하고 고발을 남발하여 결국 상대방이 절망하게 만들게 되면 야, 평화롭게 해결되었다. 이렇게 선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은혜는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당연히 느껴야 할 절망의 바로 그 순간에도 평화로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의 은혜와 평강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전공하고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은혜라는 말을 성령의 사역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걸 제안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진정한 평화는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가운데 일어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일할 때 함께 할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실 때 오늘 가만 보니까 6월 25일 주일 그죠? 73년 전에도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한국전쟁 75주년 또 올해 또 기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휴전협정 70주년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하시는 분들. 우리가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아픔을 만드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70여 년 동안 배웠습니다. 전쟁에도 많이 죽고 전쟁 이후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특별히 70여 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겪은 그 전쟁 때문에 그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왜곡된 상황,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봅니까? 좌 아니면 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북쪽에 가깝냐, 남쪽에 가깝냐, 맨날 그렇게 봐야 돼.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아주 나쁜 세계관. 좌우로 나눠보는 게 뭐든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른 생각이나 다른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되고, 내 생각이 옳고 내 행동이 정당하도록 관철시켜야 되는 것. 이거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죽거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해.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전쟁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왜곡돼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세계관이 왜곡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오늘 저희에게 진정한 평화,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단순히 우리 각자가 마음으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실제로 이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세상에서 이 평화를 얻들여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의지가 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하죠. 또 저와 여러분이 시작한 믿음의 출발은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 거룩한 삶이 뭡니까? 죄를 짓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거죠. 다른 건 있습니까? 죄 짓지 않고 선한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것이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깃드는 우리 모두의 삶의 영역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수용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함이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평화가 곁들 수 있도록, 평화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그 광고 시작하면서 오늘 새로 오신 분 환영하는 시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기 처음 오신 분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시고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혹시 본인 네네, 홍유희님이 네네,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질문 시간인데요. 혹시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딱히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다음 네, 약간 비슷하지? 아니나 다를까 역시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을 포함해서 이제 고대인들, 성경의 고대인들 그런 생각이 이제 결정론적 그런 세계관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신앙에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이제 필요면 이제 고대인들은 결정적인 세계관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생로병사 어려운 일들 많이 겪잖아요. 겪는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난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불치병, 암이 걸렸다든지 내가 걸렸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걸렸다든지, 또는 갑자기 가족이 사고로 갑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세세한 우리 삶의 세세한 일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라고 보면은 또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우리의 생각은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 뜻하셨다라고 말할 텐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자체가 상당히 그 장로교인들이 좋아하고 예전론자들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를 건너뛸까 했어요. 제 전공이 존 웨슬리안입니까? 웨슬리안하고는 전혀 반대의 일이죠. 사실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상당히 어려운 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대꾸를 이루진 않아요. 그 밑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하고 거룩한 삶,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뜻은 딱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를 끌어가면서 그 질문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예정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결국 인간은 무기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무기력한 인간으로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결정으로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실 그 고민을 지금 하면서 본문을 시작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고민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얘기한다면 사실 이 본문 자체는 간단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실은 사도 아니잖아요. 바울이 12 제자가 그때 아니었잖아요. 항상 바울이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바울 서신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 이거 뭐냐면 누가 아무리 뭐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 사도로 세웠어. 나 사도야. 사실 그 얘기 그 부분밖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딱 접하는 순간 에베소서 전체에 관통하는 이 예정론적인 생각이 결국 핵심어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치 못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실 이 3자의 입장은 아니에요. 3자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3자로 아주 객관적인 이야기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저는 그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바울 스스로가 바울을 얘기할 때는 간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면 대단한 신앙인인 거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 억울하죠. 여러 가지로 하소연하고 싶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결국은 돌아서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제3자가 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이거는 겉멋이 된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줄 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저는 그런 맥락은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밖에 할 수 없고 본인이 하나님과 마주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실존적인 결국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걸 옆에서 볼 때는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수용에 그것이 거룩한 거지. 우리가 뭐 성경책 옆에 끼고 하면 이렇게 하면서 뭐 목소리에 새소리 내면서 네, 할렐루야. 그게 거룩한 겁니까? 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건조차도 내 믿음 안에서 해결한 겁니다. 아니 그 삶의 자세가 거룩한 거죠. 그건 경외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아니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저렇게 살 수 있나? 이 생각이 나오지만 그분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그게 거룩한 삶이죠. 오늘 본문에서 좀 그런 게 보였어요. 바울의 삶을 쭉 제가 스케치를 일부러 했던 이유도 에베소서를 쓰는 바울의 상황이 사실 이 본문 제가 여러 가지로 암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왜 후대다, 이거 후대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거 바울이 안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세기 상황, 50년대 상황이 아니라 한 100년 정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바울의 이름으로 쓴 편지일 거라고 대개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뭔가 체계가 잡혀 있고 상당히 신학적으로 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바울이 만약에 썼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본다면 결국은 감옥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았던 것을
주마등 저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렵게 꺼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 소장님 말씀하신 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서도 얘기하려고 했던 게 단순히 신앙을 가진 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따라와야 된다. 거룩한 삶의 부분도 여전히 계속 강조되어야 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전하 여러분이나 세상을 떠날 때는 여기 다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거 수용하기 어렵고 또 되게 답답하고 또 부정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 수용하는 자세가 결국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제3자가 할 말은 아닙니다. 주제 넘은 말이 절대 아니고요. 각자 한번 각자의 삶에서 이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거 이렇게 질문 시간 주니까 너무 좋네요. 설교 시간에 못하는데 그렇게 주소주소니까. 스탠리 하워스가 쓴 책이 있잖아요. 그 소아암병동에서 이제 그 부모들하고 쓴 이야기를 쭉 모은 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뭔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불치병을 앓으면 여러 가지 해석하고 또 옆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또 뭐 여러 가지 더 큰 뜻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정당화시키는 이야기들을 하죠. 하나님 계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거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그 어떤 말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픔을 당한 사람의 아픔을 도저히 감동할 수는 없어요. 우리 너무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깊은 뜻이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스탠리 하워스가 제안한 건 뭐냐면 그냥 좀 들어줘라. 아프다 그러면 아픔을 좀 들어줘라. 거기다가 결론 내리려고 그러지 말고 더 달지 말고 들어줘라.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좀 얘기하면 나도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서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그거 아파서 죽겠는데. 그러면서 자기 얘기로 아주 교묘하게 자기 얘기로 바꿔버리면 그런 것들 하지 말아요. 이거 아프다 그러면 제발 그냥 들어줘라.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걸 저는 좀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좀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 인간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뭐 수도 없이 저도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전공이 웨슬리 아니겠어요? 웨슬리니까 수도 없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에베소서를 보면서 큰 도전이 될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제가 알고 있는 신학과 어떻게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여러분을 속여야 할지 설득해야 될지 그래서 고민하고 계속 나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니나 다를까 또 있습니다. 네. 나오죠. 성경은 지금 시점에서의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2000년 전 그 이전에 대한 기록이고 그것을 현대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 그런 온 인류가 2000년 이상을 지나고 해서 그 성경의 영향을 끼쳤고 지금까지 이어왔지만 그 시대적으로 그 시대적으로 나아갈 것을 분석하고 있었고 조정하기 위해서 은혜가 얘기를 하고 자기의 어떤 가치를 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다른 시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면 현재적 시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늘 아쉬워요. 그러면 성경의 그 부분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뭐 해석하고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것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가끔 오늘 말씀 중에 뭐 압수수색 뭐 그런 이제 요즘 유행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6.25에 관한 얘기가 잠깐 있었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정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어떤 공론화해서 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방향이랄까
지혜를 모은다 그럴까? 그런 것이 좀 없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목사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 글쎄요, 예, 우선 성경 문자가 오래된 역사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여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바울의 하나님 신앙, 바울의 하나님 신앙.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부분을 맞추면 나머지 것은 사실은 약간 이제 부수적인 것으로 떨궈낼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대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만 그 배우에 관통하는 바울의 하나님 신앙만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성경을 읽는 것이 조금은 이제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은 이제 걸러낼 수 있고요. 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적용의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뭔 얘기를 하면 분명히 아까 압수색이라는 말 한마디로 아마 장로님은 저를 좌파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 결국은 좌우 북하고 얼마나 가까워 또 이 논리가 또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왜 없겠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구체적인 건 이제 삶의 영역에서 장사하시는 분, 또 가르치시는 분, 또 가정에서 농사 지시고 또 가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의 삶의 영역일지는 모르지만 함께 이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과연 맞을까 안 맞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저는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더라도 저는 모르죠. 구체적인 상황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무슨 일을 닥쳐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일까를 고민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의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 없이 살잖아요. 그냥 오면은 직자적으로 가능하잖아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뭐 그걸로 다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껴맞추잖아요.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을 겪었을 때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공동의 기반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설교 시간에 조금은 약간의 그 공동의 기반과 일반적인 어떤 얘기들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고민하도록 장로님 지금 고민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일 출근하시면서 어떻게 살라는 얘기가 고민할 수 있어야 하셨잖아요. 고민을 던지는 게 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고민을 던지는 그 질문이 없다는 얘기죠. 고민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를 결정해서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그것을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도 한 번쯤은 언급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이 옳다 나쁘다 이 편에 살아 저 편에 살아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제가 얘기죠. 사실은 그 아침에 화분 꽃 하나 심는 거 이게 뭐 다른 일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제 입장이 무엇일 거라고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해요. 제가 매번 화분 얘기하고 꽃 얘기하고 결실 얘기하고 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뭐 장님처럼 다른 게 아니라 꽃 하나 심는 거, 녹색 하나 플러스 하는 거 그러려면 당연히 오염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반대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어떻게든 같은 공동의 기반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도록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간지럽다는 얘기시죠. 뭔가 화끈한 펀치가 없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해보죠. 근데 그런 게 효과적일까 싶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장로님이 고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먼저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 오늘 성찬식이 있었는데요. 성찬식을 여성회에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여성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내부 수강이 있습니다. 서지혁 지사님께서 가져오실 예정이고 제목은 조직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수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특강 이후에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 댄스트에서 사회공사 교수 생파티가 있고요. 주간 블로그 올라보입니다. 6월 수요 예배는 하루 8시에 주부로 진행을 하고요. 여름 수련회는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춘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 언덕공동체 나눔 기금은 보시고 안내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프레이트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건강 관련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실 저희 직원들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요. 저희